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요한 1설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 설명을 짧게 설명을 하자면 요한일서는 이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성도의 일부가 이제 빠져나가고 또 그 이탈로 인해서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볼 텐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끊어서 봤기 때문에 좀 뚝뚝 끊긴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 요한일서는 전체로 봐야지 그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전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녀들은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 주 안에서 주의 율법을 지키고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계속 듣는 내용이고 또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는 내용들, 공부하는 내용들, 듣는 내용들입니다. 요한일서를 받는 이 교회 성도들도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 뻔한 내용이고 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분명히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이 알고 있었을 것을 알 텐데도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또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는 영지주의 이단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는 이런 잘못된 말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행을 한들 의미가 없다라고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또 오로지 영적인 지식만이 특별한 지식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지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말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교회의 일부, 성도들의 일부가 교회를 나가는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는 성도들에게는 큰 아픔이었고 또 요한은 이러한 상황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늘푸른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1년이 갓 안 됐을 때 그냥 집에서 그냥 이제 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밥을 먹어야 돼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주방에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천국과 지옥도 없고 그냥 세상에 말하는 과학이 진짜 사실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평소 같으면 또 그냥 쓸데없는 생각인가 보다 하고 넘길 텐데 그날따라 갑자기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내 인생을 허비해야 하는 거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내가 뭐 한다고 신학을 했고 내가 뭐 한다고 여기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신기할 정도로 마음속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정말로 철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온 거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틀린 거 아닌가?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들어오는데 지난 날들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하신 일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신 일들 또 나에게 보여주신 그 경험하게 하신 일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또 경험한 일이 내가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생각이 스쳐가는데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이 없었던 일처럼 느껴졌고 내가 삶을 완전히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엄청난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좀 절박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그 순간은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몇 분 정도였는지 아시나요? 불과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5분 사이에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고 또 그 이후로도 사실 이제는 때때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요. 큰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의심이 들고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건이 있다면 어떨까요? 실질적인 일이 있고 실질적인 내 주변 사람이 이탈이 있고 그랬다면 이렇게 저처럼 뭐 특별한 일 없이 갑자기 든 생각으로도 이렇게 흔들 때가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실제적인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지극하게 저 개인적인 흔들림이었고 저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경우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특히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더욱 상황이 달라집니다. 개인의 흔들림이 공동체 전체의 흔들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일어난 의심을 바로잡고 그들이 듣고 배운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처음에 들은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면서 해야 할 일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다른데 특별한 지식이나 그런데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영생을 있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들은 요한이 말하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믿는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도장 찍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의 말씀에 이어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와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실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생을 가진 것과 주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부터 15절 말씀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고 또한 얻은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16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영생을 가졌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과 3장에서는 요한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생명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형제가 죄를 지었든 우리 교회 가족들이 죄를 지었든 아니면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든 또 내가 보기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일들이 있든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다루기엔 조금 내용이 길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논점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결국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단세포적이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유기적이고 얽히고 설켜 있고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그럴 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떨까요? 바울은 우리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장기,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입 이런 역할을 부여를 하면서 누구 하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모두 함께해서 한 몸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몸이 각각 따로따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이미 그 생명체로서 그 본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모두 따로 움직인다면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일서와 야고보서는 쓴 사람이 다르고 기록된 시기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동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편지 모두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나누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 교회 성도를 서로 사랑해라,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양보해라 라는 것입니다. 늘 같은 말씀이고 늘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늘 같은 이야기고 같은 말씀, 늘 듣는 이야기지만 잘 지켜지나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요한은 이 주님의 계명이 단순하다, 심플하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 계명이 지키는 것은 사실 결코 우리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거저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미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주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친한 사람만 챙기는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나요? 그냥 모양으로, 그냥 형식으로 해야 하니까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해야 하니까, 착해 보여야 되니까 이웃을 위해서 척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요한 1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으로 하지 말고, 형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그를 돌아보는 것은 진짜 영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사실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도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돕는 일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분명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삶으로 보이셨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고난받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죽으심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진실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또 보내셔서 맡기신 그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 어떠한 불만도 뱉으시지 않으셨고 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또 그 특혜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이 보호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특권 중에 그냥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특별한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내 능력으로 얻었나요? 우리가 내 노력으로 해서 믿음을 가졌나요?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다른 사람들 다 믿는데 나는 안 믿어져서 하나님 저는 왜 믿음 안 생겨요? 저도 좀 믿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믿음 안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때쯤 되니까 뭐 내가 해봤자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던 게 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20대 중반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죠. 근데 그때 제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나 하고 싶은 거 구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학교 이렇게 가고 싶어요. 나 이 공부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엄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빠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거 말고는 하나님 앞에 무슨 믿음을 달라거나 뭐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은 믿음은 내가 무슨 노력을 했거나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얻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우상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이단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은 적어도 그런 이단은 우리의 이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돈인가? 아니면 연예인가? 아니면 친구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꿈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한 가지로 저는 좁혀졌습니다. 저는 나 자신이 내 우상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냐? 주님. 나의 주인 되신 분,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 삼나요? 우리는 여전히 내 주인은 납니다. 내가 주인이라서 내 기준으로 저 사람 욕하고, 내 기준으로 제가 못나 보이고, 내 기준으로 제가 질투나고, 여전히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착하려고 하고,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남의 고충을 무시하거나 남의 고충을 듣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대로, 또 나의 마음 때문에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 정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나 개인이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나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의 못남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늘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맙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성도끼리 사랑합시다. 욕하지 맙시다. 뒷담하지 맙시다. 좀 챙겨줍시다. 신경 씁시다. 참아줍시다. 우리가 나라는 주인된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들 결코 이룰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꺼리거나, 아니면 예배에 나왔을 때만 주님 앞에 나를 봅니다. 그러고는 돌아서면 다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또 쟤는 뭔데 저러냐 그러고, 또 왜 저렇게 행동하냐 그렇게 욕하고. 우리의 진짜 주인은, 그리고 우리의 가장 절대적인 기준, 중심은 예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그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시면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한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불문하고 전부 다 참아주셨고, 또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도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눈 뜨면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보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앞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나 보시면 어떨까를 우리가 늘 매 순간 생각해야지만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책망과 심판과 정죄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덮어주고 참아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성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의지로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이성과 진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